예,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죠. 예. 오늘은 관세음보살 10대 발언문 중 5번째 원아 속승 반야선 원컨대 제가 속히 반야선을 타게 해 주소서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예,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들어보셨나요? 예, 그 영화는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부인 그 왕의 귀환에서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두둥하면서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다가오는데요.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려다 주는 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가의 우주적 세계관으로 이 세계를 구분하면 10개의 세계가 있답니다. 이 10개의 세계는요. 쉬운 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석사, 박사와 같은 등급일 뿐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이 이름뿐인 세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최소한 도착할 장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길을 잃어도 무사히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둘째는요. 그곳이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더라도 남들이 모두 가려고 하고 그리고 가고 싶어 하니 알아두면 손해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으로 이름 정도 알아두면 언제고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요. 옛날에 정말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그 산골에 무지랭이 농부라 하더라도요. 옆집 애가 아침이면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것을 보면 이 농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학교에 보냅니다. 그렇죠? 예. 또 저 이웃마을 애가 어느 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다면 그 농부는 당연히 때가 되면 자기 자식도 중학교에 그리고 고등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저 아랫마을 도련님이 대학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농부는 그 대학이 무엇인지 가서 뭘 배우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그날부터 그 농부의 목표는 오직 자기 아들 대학에 보내는 것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다 겪어보신 일일 거예요. 아들의 공부가 모자라거나 꼭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우린 모두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어떻게 들었든 누구에게 들었든 상관없죠. 대학이 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도 대학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만 듣지 않은 사람은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죠. 제 친구 하나가 자기가 대학에 온 동기를 말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 살던 친척 언니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어서 자기 집에서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였는데 그 친척 언니가 책 끼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하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던가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사람과 전혀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인간계에 살면서 이곳에서 벗어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 가는 반야선이라는 배가 있고 그 반야선을 타고 가면 이 합당지옥과 같은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14세기 이후 그 용이 끄는 모양의 반야용선 신앙이 대중화되면서 반야용선도도 활발히 제작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예, 잘 따라와 보세요. 예, 먼저 원화 속승 반야선의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원자는요, 원컨대죠. 발원문, 기원문 맨 앞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원컨대죠. 나 아자입니다. 속은 빨리 속이에요. 승은 탈승, 우리가 승차한다 그러죠. 차에 탄다. 반야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내가 속히 반야선에 타게 해 주소서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반야선을 보시면은요, 이 반야라는 말은요, 범어로 빠냐의 음차입니다. 말하자면 범어인 빠냐에 가까운 글자를 찾아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돌 반자 같을 약자의 그 한자와는 전혀 다른, 발음에서 소리를 빌어 만든 음사 혹은 음차한 단어예요. 이 빠냐라는 뜻은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지혜 해자와 발글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배워서 아는 지식이나 시시비비를 가려서 아는 그런 분별지, 차별지가 아니라 사물의 그대로의 이치를 깨뜨려 보는, 그 진실체를 보는 그런 근본지입니다. 그리고 선은 배선자죠. 예. 말 그대로 반야라고 하는 배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앞에서 첫 번째 발언문 원하속지 일체법 해서요, 모든 법을 알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아조득 지혜안, 지혜의 눈이 떠지길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내어서 그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를 기원했죠. 그리고 그 중생 구제를 위한 방편으로 최고의 좋은 방법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방편으로 얻게 된 그 반야선에 많은 중생들을 태우고 그들과 함께 이 사바세계를 떠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반야선은요, 승속을 떠나서, 말하자면 승려든 속인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리고 남녀의 구별 없이, 그리고 기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탈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하속승 반야선이라고 한 걸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간절하게 타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이 반야선은 분명 아무나 탈 수 있는 배는 아닌 것 같아요. 배 이름이 반야, 즉 지혜이니 아무래도 지혜를 지닌 자가 타는 배인 것도 같고요. 누구나 탈 수는 있지만 아무나 탈 수는 없는 이 배. 먼저 이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것은 통도사의 극락대전인가, 거기에 벽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반야 용선도의 꽃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일컬어지는 벽화인데요. 용 위에 선체를 얹었습니다. 용머리와 꼬리가 굉장히 힘차죠. 그리고 뱃머리에 길을 인도하는 인노왕 보살이 계십니다. 여기 인자는 이끌 인자고 로는 길로자예요. 길을 인도하는 왕보살님이에요. 이 인왕보살님이 삿대를 들고 배를 이끌듯이 서 계시고, 그리고 또 맨 뒤에는 한 명의 중생도 모두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운 지장보살님이 혹시나 누구라도 빠질까 호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 안에는 그 스님들의 인도하에 그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합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먹물옷을 입은 스님, 그리고 쪽진 부인이 있고요. 맨 상투를 보이는 상민이죠. 이런 분들. 그리고 갓을 쓴 양반 있고요. 그러니까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타고 가죠. 유독 여기 눈에 띄는 이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서 있는데 요 한 남자는 뒤를 쳐다보고 있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 원화조득 월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다가 굉장히 출렁거리죠. 그리고 어디를 가는지 그 가는 방향을 알려주듯 바다 밑으로 이 연꽃을 깔아놓았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이 번뇌의 바다와 같은 이 사바세계를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를 놓치면 안 되겠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이 배를 타봐야겠습니다. 이 벽화가요,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그 채색이 다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넘실거리는 파도며 연꽃이며가 희미하죠. 다행히 산체의 모습이 남아있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론상 어떤 존재자들이 이 배를 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따진다니 좀 따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세계가 있다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삶에 대해 좀 다른 생각도 드실 거고요. 일전에 우린 이 우주의 영역을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계와 미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이 깨달을 오, 미혹할 미자예요. 이 깨달은 존재들이 머무는 이 오계에는요, 소위 그 깨달은 자, 각자들이 머무는 세계, 부처님들이 머무시는 그런 세계라 해서 불계라고 하고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잠시 그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신 보살님들이 거하는 보살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연기법, 즉 인연법으로 수행해서 깨닫는 연각계가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수행해서 깨닫는 성문계, 들을성, 들을문이죠. 성문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계에서도 가장 아래 단계인 이 성문승 중에는 아직도 확실히 저쪽 그 연화장 세계인 그 서쪽 나라에 머물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다네요. 이 성문승에는요,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번뇌, 쉬운 말로 그 괴로움이죠. 이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즉 얼마나 번뇌가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4단계로 급을 나누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구별합니다. 이것을 성문사가라고 하는데요. 먼저 수다원을 보시면요. 성문승의 가장 아래 단계로 입류라고 해요. 흘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부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성인의 반열에 흘러 들어간 존재자들입니다. 다만 아직 번뇌가 남아있어서요. 7왕래해야 된다고 해요. 즉 인간세나 천상계를 7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이 있는데요. 여기는 1왕래예요.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영원히 육도 3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는 정말 이 하늘세계나 인간세계에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사다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이에요. 여기는 불례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런 단계예요. 이 단계의 공부가 끝나면 완전 번뇌를 끄는 최종 단계인 아라한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문승의 제일 높은 아라한 단계는요, 무적이라고 해서 번뇌의 적이 없는 아주 없어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응당 누구에게라도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단계다 해서 응공이라고도 하고요. 다시는 나지 않는다 해서 불생이라고도 합니다. 독각승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상의 그 성문사가를 보셨는데요.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당황하실까요?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깨달음의 기준은요, 어느 세계든 어느 단계든 번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성문사가도 너끈히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번뇌가 무엇인지, 도대체 번뇌가 뭐길래 이 번뇌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가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번뇌의 번자를 보시면요. 이 머리 할자에 불하자죠. 머리에 불이 났어요. 머리를 너무 굴리고 쥐어짜듯 굴려서 머리에 불이 난 그런 모습을 상영한 거예요. 그리고요, 번뇌 뇌자는요, 마음심자의 골 뇌자의 약자입니다. 요 골 뇌자에서 요 왼쪽에 달월자는 몸육이죠. 육체할 때 육자예요. 달월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뇌, 브레인의 신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뇌천자는요, 김이 올라오는, 우리가 머리 뚜껑이 열렸다 뭐 이러잖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그래서 회오리 치는 모양을 상영한 뇌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아까 번자는 그 머리를 너무 써서 괴로운 것인 것에 반해서 이것은 마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돌아버리는 그런 모양을 상영한 글자가 뇌자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이 마음 심자 대신 계집 여자였는데요. 이게 해서체로 정리되면서 여기 계집여 대신 마음심을 넣었는데요. 옛날에 그 남자에게는 그 여자는 번거롭고 성가시고 뭐 이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괴로울 때 이 뇌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변해서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상태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번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시겠어요. 모두 10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번뇌의 번,
해당하는, 즉 머리를 잘못 굴려서 겪는 괴로움에는 이 오리사가 있습니다. 오리사. 이 오리사는요, 이 5오자에다가 이자죠. 예, 여기서는 이자가 아니라 날카로울 이자예요. 그리고 여기 사자는요, 이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산란하게 부린다고 해서 불일사 혹은 시킬 사자를 붙습니다. 번뇌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막 함부로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자를 붙인 것 같아요. 이 오리사에 해당하는 괴로움은요, 악견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나쁜 견해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인해서 잘못 배운 거죠. 예, 이 5가지 종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견이에요. 몸신자에다 볼견이죠. 견의 견자예요. 나가 없다는 그런 무아의 이치를 모르고 자신에게만 집착해서 자기만을 고집하며 끊임없이 너와 나를 구분함으로써 오는 번뇌입니다. 이게 신견이에요. 그다음에 변견은 변두리 변자예요. 가장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예, 이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편견과 같은 것인데 미혹해서 이치를 모르고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틀렸다고 부정해버리는 그런 견해를 변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견은 사악할 사자죠. 예, 올바르지 못한 부정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 그리고 견치견은 견해를 취한 견해예요. 근데 어떤 견해를 취했느냐? 그런 것을 취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를 견치견이라고 하고요. 계금치견은 그 많은 것을 계율로 취해서 가진 견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행자들이 옳지 못한 계행을 닦거나 불도가 아닌 외도의 방법에 집착해서 행하는 견해를 계금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깨닫기 전에는 어떤 것도 정법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죠. 다 각각등 보채니 인연이 다르죠.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청정하면 모든 삿된 기운이 달려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상의 오리사는 머리로 인한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잘못 배워서 알게 된 견해라고 했죠. 잘못 배워서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리사에 속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번뇌의 뇌자에 해당되는 번뇌를 보시죠. 이것은 오둔사라고 합니다. 5오에다 둔할 둔자예요. 그리고 사자는 불일사죠. 5가지의 둔한 번뇌입니다. 이것은 앞에 오리사가 지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인한 번뇌를 한다면 이것은 감정적인 혹은 정적인 그런 번뇌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날카로운 것에 반해서 둔하고 깊고 그런 번뇌죠. 그래서 미혹함 때문에 사리 판단을 못함으로써 오는 번뇌라 해서 사혹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있고요. 말하자면 탐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여기에 교만함과 의심의 마음, 이것이 오둔사에 속합니다. 이런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 번뇌, 이것을 오둔사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번뇌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적인 번뇌인 오리사는 바른 견해를 얻게 되면 쉽게 끊을 수 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정적인, 이 감정적인 오둔사는 활동이 둔한 만큼 이제 깊어서 오리사보다 상대적으로 이 끊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래서 보면 이거나 저거나 다 끊기는 어렵죠. 쉽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뇌들을 모두 박멸시키자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요체입니다. 말하자면 수행의 목적은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는 이 번뇌를 없애자는 것이죠.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면 어느새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번뇌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이 5개에 속하는 존재자들을 알아보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존재자들은 이미 저쪽 피 안의 세계에 계시거나 혹은 이쪽으로 오셨다 해도 각자 알아서 때 되면 잘 가실 것 같아요. 굳이 반야선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아직 깨닫지 못한 무명의 존재들이죠. 이 미개의 존재들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무엇보다 왜 가야 하는지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살면서도 지옥에 사는 줄을 모르고 사니 말입니다. 예. 인생은 즐거워라 아닙니까? 예. 나는 사는데 하나도 괴롭지 않은데 왜 그래?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이분은 이미 성불했거나 아니면 그 괴로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도대체 뭐가 어쨌다고 자꾸 이것을 떠나겠다는 거야? 좋기만 하고만. 예. 예,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변내가 없으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예, 세세생생 생사를 윤회하면서 번뇌에 시달리게 되죠. 앞에 5개의 존재들은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급이 정해지는 데 반해서 이 미계의 중생들은 번뇌의 원인에 따라서 예,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눕니다. 이제 번뇌의 정도가 아니라 원인이라 그랬죠. 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이거예요. 예, 왜 괴로워하는가가 문제예요. 정말 인간의 사유가 이렇게 깊을 수가 있을까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 예, 어쨌든 이왕에 나섰으니 이 미계 중생들의 끝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내 급은 어디에 속하는지요. 예, 이 6계에는요. 천상계에서 가장 급이 낮은 존재들인 육육천부터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계의 가장 아래 단계인 지옥계부터 보시겠어요. 이 지옥계는요. 영원이 아닌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고 하네요. 예. 크게 발열지옥, 팔한지옥, 그리고 기타지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16개, 826개에다가 기타 지옥과 또 모은 지옥에서 18개 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지옥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지옥 코너만 따로 떼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옥계는 가장 강력한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기계가 있습니다. 이 아기계는요. 인색하고 그 탐심이 많은 중생들이 간다네요. 예. 여기 아자가 굶주릴 아자고 귀신 기자죠. 예,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배는 수미산만하고 입은 바늘구멍만 해서 먹기도 어렵거니와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축생계가 있어요. 예, 축생계는 탐진치 중 가장 그 어리석음의 죄를 지은 중생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살생이나 도둑질, 간음 등의 중죄인들이 예, 내생이 태어난다는 동물의 세계예요. 물고기로는 6,400종, 새는 4,500종, 짐승은 2,400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이 위로 이제 아수라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탐진치 중 특히 그 진, 그 성내는 죄, 예, 성내는 죄를 지은 중생이 나는 곳입니다. 그 교만함과 시기심으로 막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싸우는 아수라계입니다. 아수라라는 제목의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뭐 온통 싸우는 영화겠죠. 우리나라 배우들이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이 싸우는 것 참 잘하더라고요. 예. 이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가 있습니다. 인간계는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동승신주, 남성부주, 서우하주, 북구로주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 남선부주라고 합니다. 이 위로요. 천상계의 가장 아래 단계인 육욕천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6개의 하늘세계예요. 예. 가장 격이 낮은 신이 사는 6천계예요. 여기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요 단계를 보면 맨 아래로부터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천이 있어요. 도솔천 들어보셨죠? 예, 이 여기 올라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늘나라에서도 요 급이 가장 낮은 이 6천계는요, 6계에 속해요. 6계. 예, 요 위부터가 이제 색계에 들어갑니다. 이 6계의 번뇌의 원인은 말 그대로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욕유라고도 하는데 물질에 대해 느끼는 감각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욕심버리면 이 6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색계를 보시겠어요? 예, 색계는 형상의 세계라고 하고, 물질이 있어서, 색이 있어서 색유라고도 합니다. 색계에는요, 여기서의 괴로움의 원인은 물질입니다. 그 욕계에서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 감각적인 욕망에서는 이제 벗어났지만,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사는 형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물건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세계는 선정의 경지에 따라서, 선정의 경지에 따라서 4단계의 급으로 또 나누어져요. 이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요 사선정에는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라는 세 개가 있어요. 이게 천상이에요. 초선천을 보시면요, 처음 그 선정에 입문하는 단계예요. 예, 욕심을 끊음으로써, 욕계의 생을 떠남으로써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경지예요. 여기 이생 희락지 했죠? 떠날 이예요. 이별할 때 이자예요. 욕계의 삶을 떠남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경지가 초선천의 이생 희락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선천은요, 비로소 이제 선정에 들었어요. 정생 희락지라고 했죠. 비로소 선정에 이르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경지. 이것이 이선천이에요. 예. 선정을 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예. 여기는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이라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천이 있어요. 이희묘락지 했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 선정에 들므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경지인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기쁨을 떠났어요. 이제 뭐 그런 기쁨 정도는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을 떠나서 묘한 즐거움을 즐기는 경지입니다. 예. 변정천, 무량정천, 소정천이라는 천상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늘나라 간다, 하늘나라 간다 하는 게 이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맨 위의 단계인 사선정입니다. 여기는 사념, 청정지라고 해서요. 사자는 버릴 사자죠. 염은 생각념이에요. 예. 그 물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래서 청정한 경지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에 매여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오직 청정한 경지.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의 세 개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6개의 천상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거천이라고 합니다. 이 정거천은요, 불환가를 증득한 성인의 영역이라고 해요. 불환이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예, 그런 과를 증득한 성인의 영역이에요.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이라고 하는 천상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제가 부득부득 읽어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서두에. 예. 한번 듣고 뭐 잃어버리는 거지만 이것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3계 중에 가장 높은 경계 무색계입니다. 예, 색계를 넘으면 무색계가 오는 거예요. 요 세계는요, 무색이죠. 색이 없는. 예. 이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예, 모든 물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신, 순수한 절대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예요. 이제 물질은 보이질 않아. 정신 세계만 남아있는 그런 무색유의 세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실까요? 예, 육도 중생 중 가장 높은 단계예요. 예. 여기에는 역시 또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무색정을 닦은 성인들의 천상이에요. 제일 아래 단계부터 보시면요. 공무변처천의 세계예요. 공간이 무변, 끝이 없는 곳의 세계예요. 예. 그 장자에서 무하유지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끝이 없는, 어디에도 없는, 예. 너무나 공간이 끝이 없어서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고향. 공무변처천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천이에요. 알식자죠? 알미 끝이 없는 곳이에요. 예. 전지전능한 단계죠. 모든 걸 다 아는. 알미 끝이 없으니까. 예,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식무변처천이 있고요.
무소유천, 무소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닌 것이 없는 세계.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한때 무소유를 많이 말씀하신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무소유천에 소유 없이, 가진 거 없이 살면 이 무소유천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가장 윗단계가 비상, 비비상, 처천이에요. 상상하지 않음이 상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세계예요.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세계예요. 정말 그 개돼지가 어찌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늠할 수 있겠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찌 이 새끼 무새끼의 천상에 머무는 그 존재들의 경지를 알겠습니까? 다만 짐작해 볼 뿐이죠. 네, 어쨌든 이런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세계. 이것이 천상계의 최고의 위인 단계입니다. 이상의 28천의 세계와 그 이하 요 천상계 이상이 28천 세계 하고요. 인간계부터 이 지옥계까지 5개를 합해서 이제 33천 세계를 통칭 3류 혹은 3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천상계의 최고급인 비상, 비비상, 처천 존재자들은 우리 보통 인간이 세세생생 닦아도 이루기 어려운 경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존재들 또한 인간처럼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존재들 또한 언제든지 아차 하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는 번뇌의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 3계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 혹은 괴로움이 바다처럼 끝이 없는 세계에서 고계 혹은 고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 이 33천 세계에 속하는 존재들은 어떻게든 이 고해를 건너갈 수 있는 배를 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 33천 세계에 사는 미계의 중생들 중 반야선을 탈 수 있는 중생은 누구일까요? 천상계에 머무는 존재들일까요? 그래서 밑으로 인간계 이하 지옥계의 중생들은 절대 반야선을 탈 수 없을까요? 아니할 말로 인간계에서 천상의 그 최하급인 유격천에 올라가는 것도 언감생심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사는 꼬라지를 보세요.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죽으라고 답근들 답이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의 천상계를 넘어서 깨달음의 세계인 5계에 이런 5계에 갈 수 있겠어요. 아예 반야선 탈 꿈은 꾸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나섰으니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비록 모자라지만 누가 아나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조건 저 반야선을 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전에 원하조둑 선방편 했죠. 좋은 방법을 알게 해 주소서 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점수와 돈호를 배웠습니다. 점수는 교법을 통해서 차차차차 깨달아가는 것이고 돈오는 한순간에 깨닫는다고 했어요. 이 돈오는요 정말 참으로 한여름 무더위에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은 숨통 터지는 법이지요. 아마도 달마가 선법을 전파했을 때 수행자들보다 더 반긴 것은 우리네 같은 무지랭이 중생들이었을 거예요. 어려운 불법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호르몬이 모시며 장작패서 살던 가난하고 무식한 해능이 저작거리에서 웅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경을 듣고 한순간에 깨쳐서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해능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욕계에서의 번뇌의 원인이 되는 괴로움을 끊으려면 욕심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욕심 버리면 당연히 집착이 끊어지죠. 그리고 색계에서의 괴로움은 물질에 매이는 것이니 사물의 종이 되지 않으면 돼요. 또 무색계에서의 괴로움은 생각입니다. 무념무상하면 됩니다. 쉽죠? 답 나왔습니다. 첫째,
욕심을 버리고, 둘째, 물건에 집착하지 말고, 셋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기입니다. 그런데 해보셨나요? 네. 이 세 가지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던가요? 저절로 되어야 된다입니다. 그럼 저절로 이 세 가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둘러치나 매치나 청정도 이상이 없어요. 무슨 종교를 믿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 욕심도 끊어지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저절로 바로 사람의 본성을 보게 되고 성불하게 된다입니다. 반야선은 바로 이런 사람이 타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백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한다고 타는 것도 아닌 욕심 없고 사물에 매이지 않으며 상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어떠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반야선 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 배자대비 하신 관세음 보살님께 기의합니다. 원컨대 속히 반야선을 탈 수 있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반야선을 탔으니 부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길 기원해야겠습니다. 반야선 탔다고 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다 풍랑을 만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 원컨대 이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잘 건널 수 있게 해주소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